구약 성경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4절까지 봅시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 자,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부정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이제 불러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오늘 그대로 대입할 수 있을까요? 대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애굽이 없으니까. 지금 이집트밖에 없잖아요. 또 이집트밖에 없고 지금도 이집트에서 뭐 탈출할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사건, 출애굽 사건을 오늘의 역사에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역사는 과거의 한 지점을 찍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오늘날 뭐 재현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출애굽 사건은 이미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오늘날 현재 갖다가 쓸 수 없다면 성경에 왜 이 사건을 언급을 하는 겁니까? 자꾸 애굽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역사적인 출애굽은 끝났지만 계시적인 사건으로서의 출애굽은 계속 지금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시는 겁니다. 계시적인 사건으로서의 출애굽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계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출애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성령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보시다고 보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실 우리 인간들은 쓸데없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가 돈 좀 많이 버는 것,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또 아픈 사람이 무지 아프니까 이 아픔으로부터의 구원, 또 어떤 무시받던 사람이 좀 무시받는 그 서러운 인생에서부터의 좀 구원, 뭐 그런 종류의 구원을 우리가 상상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은 우리 사람들이 그런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을 못해요, 사람이.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을 보면 지옥 간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겁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구원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수님 드신 비유 가운데 있는 사건이지만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잔치하는 부자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성경에. 그러니까 매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지 않죠.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인데 그 정도면. 그러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의 어떤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있었던 그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에 나사로 거지는 헌데를 앓고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하들 정도로 부자의
부자가 떨어뜨린 그 음식물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럼 그 나사로 거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원의 필요를 간절히 인식한 사람은 아닌가?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구원된 사람이죠.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구원된 사람이라는 것은 나사로 거지가 구원을 추구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 거지가 구원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된 사람도 구원된 거고 지옥 간 사람도 지옥 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어떤 필요성과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을 요청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인간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삶이 너무 고달파서 현실의 그 미흡함을, 결핍을 좀 보충해 볼 마음으로 그런 구원을 요청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내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예수님 때에 와서 비로소 드러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어떻게 실체화됩니까? 실체화된다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이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실체는 뭐예요? 실체 예수님 때 와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보면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 탄생이 나오죠. 예수님 탄생 사건이 나오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어떤 그 작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예를 들어서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함께 봅시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호세아 선지자, 출애굽 사건과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와 그 모든 모형적인 사건, 예언적인 사건 자체가 여기서 어때요? 이루려 하십니다. 이루려 하십니다. 영어로 fulfill. 그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이란 무엇이냐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애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집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집트가 애굽은 아닌 거예요. 그 의미를 글쎄요, 알 사람은 알겠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르면 성경을 봐야 소용없는 게 계속 애굽으로 이집트 떠올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피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비로소 이 모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다 애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소리 없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애굽이 어디냐? 애굽은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이 애굽이에요. 어디나?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자체, 애굽의 의미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완료가 되어서 예수님께 완료된 이후에 다시 또 예수로부터 확장돼서 의미가 이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인용했지만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결국 이제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이 세상 전체가 소돔과 애굽으로 소돔의 그러니까 모형으로서의 소돔 그 의미는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 모형으로서의 애굽 그 실체의 의미는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역사와 역사적인 공간 자체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체화되어서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 과거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무대 같은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무대가 그게 소돔이었고 애굽이었고 또 이스라엘이었어요. 예루살렘이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교회죠. 오늘날의 교회가 곧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소돔이 되고 애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예배당이 이 교회가 그게 곧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소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수십 많은 예배당들 있잖아요. 몇천억이 들었다는 뭐 그런 예배당 자체가 교회 자체가 그 소돔이고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곳이에요. 자, 어떤 점에서 그러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애굽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 뒤에 말씀합니다. 2절 말씀 11장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어때요? 이게 진짜 비극급이죠. 부를수록 멀어집니다. 가까이 오라고 부를수록 멀어져요. 그들에게 복을 줄수록 그들은 더욱더 우상 앞에 분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라든지 자질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가진 게 많을수록 우리는 가진 거에 집착합니다. 뭐 없으니까 그런데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매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건강에 매이고 돈 주죠. 돈에 매이죠. 가족을 주죠. 가족에 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에게 복을 줄수록 점점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소유에 더 매이게 되고 더 거기에 미련을 두고 주님을 생각보다는 주님이 주신 그 돈, 주님이 주신 그 사업장, 주님이 주신 그 어떤 가정 거기에 점점 많이 매여요. 그러니까 참 줄수록 멀어지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안 주면 되죠. 안 줄수록 또 원망하죠. 또 안 준다고 또 지랄한다 말. 그러니까 이게 줘도 지랄이고 안 줘도 지랄이니 그런 막장 드라마가 이제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봅시다.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의 어떤 실상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수록 우리는 자꾸 모든 걸 내게로 끌고 와요. 나의 세계를 넓히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뭐 연예인들 TV 나와갖고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오늘 뭐 대상 먹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아파트 당첨됐습니다. 주의 은혜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 세계를 확장하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 아들 대학 갔습니다. 은혜로 우리 남편 승진했습니다. 은혜로 요번에 산 땅에 올라갔고 돈을 몇십억 벌었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에 대한 아주 큰 오해입니다. 뭐든지 내 무게감이 더 커진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출애굽이죠. 은혜는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는 것이 은혜예요. 애굽에서 더 많은 집을 장만했다. 애굽에다가 레미안을 장만했다. 애굽에 어제 뭐 비싼 땅을 내가 얻게 되었다. 애굽에 내가 높은 지위를 얻었다. 애굽에 내가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점점 애굽에 깊이 발이 빠지게 되는 그 상황이 그게 은혜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점점 내가 깊이 빠지게 되는 그 상황 자체가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간증들을 보면 내가 은혜로 산 땅이 갑자기 그 땅이 튀어갖고 내가 몇 배 부자가 됐다 은혜라 그러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고 일종의 말하자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저주가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점점 깊이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수렁처럼 이 땅을 떠나기가 점점 더 싫어. 그건 저주죠. 10번의 재앙으로 때려 부숴요, 주님이. 때려 부숴가지고 결국 애굽에 남은 게 아무것도, 초토화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둥실 떠오를 정도가 돼서 주님이 막 몰아붙여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샘플로 해서 우리의 본성이 어떤 본성인지를 계속 폭로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세상이 좋아. 홍진영이가 부른 것처럼 사랑이 좋아 그 노래 있어요. 요즘에 홍진영이 어디 갔나 모르겠는데 안 나오네. 세상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대학도 가고 이 땅에서 좋은 데 취업도 하고 이 땅에서 승진도 하고 이 땅에서 앞으로 올라가고 이 땅에서 좋은 차도 타보고 말이죠. 세상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게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보여준 모델 샘플이에요.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자라고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오해해서 이스라엘처럼 살지 말아야지. 개뿔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그 욕망이 똑같습니다. 나는 돈도 싫고 나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또 뭘 봅니까 또? 그 명예보기를 또 그냥 황금처럼 한다니까요. 또. 그래서 황금 바치고 명예 얻어요. 뇌물 바치고 높은 지위 사는 것처럼 돈 뿌려가지고 정권 연주하는 것처럼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황금보기 돌같이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걸 또 추구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볼 때마다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실상을 확인받는 겁니다. 그것이 애굽이라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성도의 안목이에요. 그런 얘기도 지겹다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목사님한테 지겹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늘 새롭기 때문에 그걸 늘 새싹처럼 올라오는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은사가 지금 화분에 지금 대파를 심어놨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마트 가서 대파를 사가지고 와서 그 뿌리를 잘라 심으면 좋겠는데 또 굳이 또 우리 은사는 또 그 대파 씨를 사왔어. 종자를 사갖고 그걸 지금 심어놨어요. 이 씨를 심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조그맣게 이렇게 올라와. 싹이 올라와요. 아빠는 저거 언제 잘라먹나 지금 언제 잘라먹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화분에 그 대파 싹이 파랗게 이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매 순간 올라오죠. 세상을 향한 사랑이. BMW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호텔 좋은 데 한번 가서 한번 하룻밤 쉬고 오고 싶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와이 그림 하와이 한번 가서 그 푸른 파도에 한번 누워보고 싶다. 여러 가지 이제 싸게 올라오죠. 누가 돈 1,000만 원 벌었대. 한도 돈 벌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늘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예배당 나올 때마다 나는 욕망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위선 떨 것도 없잖아요. 어떤 내 회수에 아는 시인 나는 글을 알죠. 글은 나는 모르죠. 그냥 나는 그 사람이 시를 좋아해서 보니까 그 사람한테 시집 나와도 시집 잘 팔려서 지금 계속 그 시집 주문 들어온 거 이제 거기 사인해서 이제 이게 택배 하려고 이제 막 사인하느라고 손이 다 아프대요. 막 부럽죠. 참 책이 많이 팔리면 또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기쁨 때문에 이제 계속 사인하고 술 마시고 또 사인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는데 어디를 봐도 세상에 더 깊이 뿌리를 받고 싶은 욕망들이 막 싹처럼 올라온단 말이죠. 성경은 뭘 보여주는 거냐? 그것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감히 그 욕망을 싹터 오르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을 너희들이 끊을 수 있어?
그건 택도 없는 거죠. 어렵도 없어요. 예배당마다 욕심을 버립시다. 이거는 그냥 짜고 치는 곳에도 쇼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그럼 그 욕망을 버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자, 4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4절을 결론을 후딱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랬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겼다. 자,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결점을, 모든 약점을, 모든 위법을 다 한 방에 물리치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 자체를, 모든 허물과 실수를 보지 않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는 그래서 법의 모든 요소가 다 이미 사라져 있어요. 사랑 안에 뭐가 없다? 사랑 안에는 모든 법의 요소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법률의 요소가 있으면 법의 요소를 두고 사랑한다고 치면 위법하는 순간, 법을 어기는 순간 사랑은 깨져버리죠. 남편과 아내가 만났다, 둘이 결혼한다라고 할 때 그 남자와 아내 사이에 서로 법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무너지는 순간 남편과도 깨지는 거죠. 근데 법이 없으면 네가 무엇을 해도 뭘 해도 용서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나는 너희들을 법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는 법으로 대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는 내가 양심을 어겼느니, 내가 율법을 어겼느니, 내가 뭐 어떤 규칙을 어겼느니라고 하는 그 자기 양심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그것이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인 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법을 잘 지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사랑이 먼저죠.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알게 해주기 위해서 430년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을 지키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 법을 전제로 한 사랑을 외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미 너희들을 향한 내 사랑의 줄이 얼마나 견고한 사랑의 줄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뒤늦게 법을 주신 겁니다. 법을 바꿔보니 어때요? 바꿔보니 우리는 정말 개판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가 우리였다는 거죠. 호세아서의 처음 주제가 뭐였습니까? 남자의 사랑을 얻지 못할 쓰레기 중에 쓰레기, 음녀였어요. 호세아 부인 고멜이. 근데 그 음탕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와 살아보니까 어때?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법으로 보자면 진작에 찢어주기에 마땅한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켜도 사랑을 쟁취하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법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삶을 법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 앞에 모든 계명이, 모든 율법이 다 이미 완료된 상태로 그 모든 계명을 완료했다고 하는 그분이 그 모든 법을 다 성취했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지난주에 유튜브 보던 김희선이라는 그 예쁜 여배우가 있잖아요. 그 여배우가 처음 자기 남편 만났던 남편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그 남자가 소개팅 데이트하러 나왔다 그러더라고. 김인성과 소개팅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남자가 그 자리에서 뭐 데이트하러 나온 게 그 자기 신랑이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 명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말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김인선 씨의 말에 의하면 그 말 없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평상시에 나는 원래 말 잘하는 사람, 막 재밌는 사람이 좋아. 근데 사랑이 오게 되면 원래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사랑이 오게 되면 말도 뭐 안 하고 그냥 과묵한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말 없어도 좋은 거야. 그냥 말 없이 좋아요. 사랑은 약간 미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규칙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냥 좋은 거야. 좋은 걸 어떻게 그냥 좋은 거예요. 뒤늦게 갖다 붙이는 뭐 이론들이 있지만 사랑은 그냥 좋은 겁니다. 나는 뭐 말만 재밌는 사람이 좋고 나는 키가 얼마가 좋고 나는 뭐 막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와버리면 내가 세웠던 그 많은 항목들 다 날아가 버리고 키도 안 작은데 좋아. 말도 못하는데 좋아. 그냥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네가 말씀을 잘 지켜서 양심적이라서 내가 이웃 사랑을 잘했기 때문에 네가 부모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뭐 그런 모든 이유 자체가 주님 앞에는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네가 좋은 거죠. 그냥 좋다. 오히려 그래서 그 많은 허다한 규칙과 뭐 다양한 그 뭡니까 법들 자체가 뭘 말해주냐 하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확인해주는 그런 식의 어떤 그냥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러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주님의 사랑의 줄에 내가 매여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지 법의 줄에 매여 있는지? 법의 줄에 매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본인 양심이 법이 되어서 나를 옥죄고 타인의 시선이 나를 옥죄고 어디를 봐도 법밖에 내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 미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기뻐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미워하시겠지. 그 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수없이 많은 법에 매여서 그 법의 준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은 아직 사랑의 줄에 매이지 않았다는 아니면 사랑의 줄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을 초월한 것.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런 법을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내게 주어지는구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법과 저런 법을 다 대신 지켜주신 예수님의 대신 지키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이 왔다고 하는 거죠. 끝으로 이제 그 사랑의 줄이 내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환난이 주어집니다. 환난,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근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칼이나 적신이나 수없이 많은 어떤 위협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기근이나 공고나 시험 앞에서 내가 근데 시험에 패배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어떻게 할 거야?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했을 때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부인했어. 그 수없이 많은 기근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내가 포기했어. 포기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 나의 어떠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설령 예수를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 그런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거짓말 사랑의 줄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랑의 줄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각자가 아는 거죠. 그건 모두가 아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그건 네가 본인이 알걸? 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있나 보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시로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돈이 좋으면 돈 때문에 춤추지만 믿음 때문에 춤추는 사람 못 봤고, 성경 알아서 그것 때문에 기뻐갖고 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별로. 근데 이제 돈 주면 다 미소가 딱 번지면서, 저도 지금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준다는 것 때문에 지금 기대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우리 식구 5명이잖아요. 25만, 4인 가족 100만 원 나오나요? 100만 원 나오면, 괜찮겠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왠지 기대감을 준다고 지금. 주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그 100만 원에 주는 기대감이 와요.
네,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보다도 재물을 더 기뻐하는 그럴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참 주님보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거야. 이러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해. 그런다고 내가 지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네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는 줄을 이미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라니까. 가까이 부를수록 더 멀어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모든 샘플로 이스라엘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망한 겁니다. 말씀하는 거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볼까요? 32절.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다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어떠한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나의 조건이 내가 어떠하다, 내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조건 자체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나조차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스럽게 솟아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들 것만 지켜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읽어주겠습니다. 하나.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전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 사랑이 끝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조차도 내가 비록 예수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놔도 주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차라리 수시로 놓아버리는 사건들이 일상 가운데 늘 닥쳐오는 겁니다. 뭐 왜 그래요? 그냥 자기 내버려 둬야 돼요. 잘 사람들은 뭐 깨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남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냥 뭐 나름 살면 되는 겁니다. 왜? 비록 지금 자고 어떡한다라도 주님의 사랑은 사랑할 자를 붙드시는 거고 엄마 아빠가 붙잡아서 뭐 공부하러 어쩐다 한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의 사랑 죽으면 끝이에요. 뭐 죽은 할매 할배가 뭘 알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를 지키면 지키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이끌었지만 더욱더 이스라엘은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의 사랑을 입을수록 그 사랑을 내 소유 삼아 내 자아감을 키울 생각만 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줄이 마침내 우리 자신으로부터 끄집어내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